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늘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매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에 자리에서 늘 박수를 치며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시간에 성경을 또 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 때 헌금 봉투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는 그의 표정을 생각할 때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만났다는 느낌도 없고 무언가 채워졌다라는 느낌도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런 것이죠. 예배 한번 잘 다녀왔다. 예배 잘 그냥 보고 왔다. 예배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가운데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난주 예배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던 사람들이었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율법들을 다 지키며 외웠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했던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향해서 구제 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들,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 사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열심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 바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육신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속박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억울함으로 진심으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자유롭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뭐 어떻게 섬기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반론으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반론에 대한 대답으로 이 그들의 마음들을, 그들의 생각들을 단번에 뒤집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자,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 정도로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심하게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면 오히려 죄에 묶여 있을 수 있다. 속박당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완전히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예배 드리셨던 그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 드리셨던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고백과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 그때와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때와 같은 찬양일 것입니다.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좀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게을러졌습니까?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익숙해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익숙한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은 점점 더 내 몸에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형식 뒤에 있어야 할 목적과 대상이 점점 더 흐려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여전히 남겨져 있고 형식은 남겨져 있고 그것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행하여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 시야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 했던 그걸 자부했고 자타가 공인했고 칭찬했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열심이라는 것들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더 열정적으로 거기에 힘을 쓰고 노력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확신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가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행위가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종이라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할 때 너희는 죄의 종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단순한 행동과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그 내면에 형식과 모든 것들은 발전이 되어 있고 더 열심을 내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는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닿는 것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을 고스란히 열심으로 집중해서 그저 이것들을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굴러가며 예배도 그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종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들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하고 있는 형식이 잘못되었다. 너의 형식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그저 내려놔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전통을 버려라. 그 열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도 너희의 예배의 형식을 버려라. 예배의 어떤 순서를 고쳐라. 예배의 순서를 바꿔라. 전통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의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인데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가가 문제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누구 앞에서 그것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형식 그 자체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진리인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형식이라는 것들에 묶여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 안에 아들이 계실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형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형식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늘 예배에 오면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열심히 박수도 치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첫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 첫 찬양을 언제 시작하죠?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곡이 아는 곡인가? 오늘은 찬양을 몇 곡이나 할 것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지?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 여기에서 또 때로는 찬양을 그냥 부르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예배당에 와 있지 않고 몸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 주차장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그저 익숙함으로 그저 그 형식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왜 우리는 시작할 때 찬양합니까? 왜 찬양하죠?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준비 찬양. 여러분, 찬양으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그 시작을 찬양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은, 처음 부르는 찬양은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첫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그 만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찬양은 무언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무언가를 예열을 시키는 어떤 예비 동작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작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 응답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찬양과 그것을 모르고 하는 찬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 같은 찬양,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찬양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며 나를 그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텐데, 나는 이 형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묻고 있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이 예배에 왜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충실하게 실행하러 나왔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나를 만나러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를 만나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받게 되는 도전입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려왔고 수없는 형식 안에 우리는 서왔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지만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안 나오면 어디 저기 지나가다가 그날 예배 안 드리면 날벼락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뭐가 날라와서 뭐 그냥 불이익이 당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애를 써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다 쏟아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문과 길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는다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라는 그 한 시간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실력으로 그분을 만날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 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배 참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것 아니라 우리의 저마다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6년에 예배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라는 이 목적이, 이 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참 채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내가 무언가로 인하여서 내가 격려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가 행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됨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아들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로 나아오며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들 가운데 참 많은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의미 없이 익숙함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예배 한 건 잘 지나갔구나, 예배 그냥 보고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그런 말들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나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한 차례 한 차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설레임, 그 기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목마름,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아버지 이 길들을,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예배를,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얼거매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묶어낼 수 없는 그 자유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라는 것들을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 안에서의 익숙함이, 그 형식에 정말 길들여짐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채워가며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그 형식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다른 어떤 것들에 익숙함에 어떤 사역에 어떤 형식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시간들이 설레고 기대가 되어서 그 시간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그 자리를 정말 마음 다해 찾아오고 달려오고 뛰어오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늘 함께 나누는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